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해서 4장 6절까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캐톨릭은 연옥서를 인정을 하고 연옥서를 주장하고 유아림보, 선조림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연옥이 유아들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기도 전에 죽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유아들이 가는 유아림보, 유아들이 가는 연옥이 있고 또 이렇게 성장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이 가는 연옥이 또는 교회 생활하는데 좀 제대로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는 연옥이 선조림보라고 해요. 근데 그런 연옥에서 다시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캐톨릭 교회고 저희는 개신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경 중에서 그 유일하게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만 4장 6절에서도 죽은 자들에게도 무엇이 전파됐다고 합니까?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는 육체로는 모아봤고 심판받는데 영으로는 살게 한다, 죽게 한다, 살게 한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그런 연옥서를 지지하는 구절로 인용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어떤 뼈대 있는 교리를 만들 때는 성경에 로마서에도 말하고 갈라디아서에도 마태복음에도 말하고 여러 군데 말할 때 이것이 두세 군데에서 다른 성경이 이 성경을 지지해 줄 때 그것을 교리로 이렇게 내세워서 이것은 공인된 교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베드로전서에밖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새로운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근거가 약하다, 없다라고 말하는 좀 그렇고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구조를 빼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사시니까 생선 드시면 뼈까지 다 잡아 드십니까? 발라내고 드십니까? 발라내고 드시죠. 안 하고 같은 약한 거는요, 뼈째 드시기도 하고요. 자, 이빨이 좋으면 뼈째 먹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괜찮을 수 있죠. 게를 드시면 껍질까지 다 깨 드십니까? 아작. 약한 게는 빵깨 같은 건 깨서 드시면 되고, 튀기면 깨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발라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것들은 걸러낼 줄 아는, 골라 먹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죽음 뒤에 일은 하나님이 당신 소관이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하는 표라고 합니까? 구원하는 표인데 곧 뭐라고 합니까? 세례. 저와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의 뜻이 뭔지는 압니까? 성경은 먼저 말해줍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뭐하여 버림이 아니고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베드로사는 지금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청, 간구, 그런 일망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둘 다 받아야 되지만 하나만 받아야 된다면 방금 성령세례지요. 그죠?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는 것과 물세례를 받는 것과 초대교회는 성령세례도 주고 물세례도 주고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은 죽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살고. 지금 장로교 다니잖아요. 장로교는 손수레라고 해서 물로 이렇게 머리 위에다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이 바뀌었어요. 장로교단도 침례수레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괜찮다 이랬어요. 여러분, 물로 이렇게 머리 위에 얹어주는 거는 이 말이 뭐냐면 네 머리 위에 뭐가 있다?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 물이 있어 보세요. 살아요, 죽어요? 제일 꼭대기에 머리가 높은 데라서 머리에 안수해 주려고 무는 게 아니고요. 물을 머리 위에 두는 거란 말이에요. 물을 머리 위에 두어서 물 속에 내 머리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 한 거예요? 죽고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뭐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했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중생한 것을 물세례를 의식을 통해서 확정해 주든지 표현해 주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네 하면 안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나는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택한 백성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어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계속 견인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라. 죄를 막 짓는데 난 택한 백성이 난 절대로 죄방은 죄를 막 짓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견인 끌고 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죄를 막 짓는데 한 번도 뭐라 하지도 않고 내걸 놔둬버린다. 유기라고 그래요? 그건 택한 백성 아니라고요. 예정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교리를 믿든지 간에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것 저렇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기 전에 구원 사건이 일어나야 돼. 옆 사람 축복합시다. 구원 사건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구원 사건이. 구원 사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구원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원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기독교 교리를 얻어가서 배워가지고 예정설이 장로교라니 예정설을 믿는데 난 예정설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어도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요 지식적으로 교리로 그냥 그가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셔야 돼. 아가서는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고 모략향 주머니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 세상에 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 하면 모략향 주머니가 있어요. 무슨 주머니가 있다고요? 모략향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계속 적어도 완전히 시체까지 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고. 영혼은 모략이 방부제거든요. 썩어질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영혼을 계속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데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요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게 간섭이에요. 할렐루야. 그 간섭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받고 난 뒤에 정말 거듭나고 난 뒤에 선한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그에게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에게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 아이러니아 같은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속에 계신데 이분이 내가 앵가히 죄 지어도 나를 안 떠나시는 거예요. 나는 저기 처박혀가지고 사람들은 욕을 먹고 그냥 심지어 감옥에 가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앉아 계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내게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기도해라고 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하시고 회개하자고 하시고 그러는 거라고. 여기에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신덕이라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는 게 뭐냐? 거듭난 사람이 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선한 양심의 간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뭐하고, 틀건 틀고, 풀건 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그 선한 양심의 간구가 양심의 간구에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렇게 사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 말 같이 보시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노라. 네? 누구 마음같이 가져라 이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너희 마음에 뭘 사노라? 갑옷을 사노라. 왜 갑옷을 사노라 그래요? 사단이 그 마음을 자꾸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그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뭐하노?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부터 시작해서 누구 내한테 욕했던 그 마음속에 퍽퍽 떠오르고 하면서 신철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분나고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나 마음이 다 내 마음 아니다. 다 내 마음 아니에요. 사단은요, 성령은 우리 속사람이나 새사람에게 계속 선한 양심의 간구를 계속 주시고요. 사단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다고요? 원수가 주는 마음인 거예요. 원수가. 누구 음성 들어야 됩니까? 예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막 가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하세요. 꿈으로도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때 계시가 오면 항상 무슨 순서요? 지식, 지혜, 예언의 순서라고 하세요. 지식은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 또 내가 목사잖아요. 제 교구, 우리 성광교회라는 목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저한테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걸 보여주세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탁 비춰보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쿠, 목회를 하면서 요거 내가 놓쳤네. 그러면 그거 놓고 중보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도 아이쿠,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엿보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중보하고 또 권면하고 해서 믿음 안에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의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자기 영혼, 네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거 지식으로 말하는 것을 겸손하게 잘 순종하면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적용하면 지식과 지혜의 계시 단계에서 우리 인생의 70%, 80%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다른 게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거 순종하면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는 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지. 그분의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이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에 서 있고요, 마음에는요, 갑옷을 삼았다 하듯이 오늘 성경에 영적인 갑옷이 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럼 삶의 바깥에서 막 일어나던 이런 복잡한 이런 일들은요, 서서히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 하나 지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마음 지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고 거듭났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있다. 그 선한 양심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의 갑옷을 삼고 마음을 지켜라. 누구도 그랬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고요?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 구원자이시기도 해요. 또 하나는요, 본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사람 되어지고요. 그래서 구원받고요.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니까. 넘어져도 구원하신다니까.
예? 할렐루야. 거듭날 때부터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자꾸 죄 지으면 호적파가지고 몇 그리 쁩니까? 계속 끌고 갑니까? 계속 안고 갑니까? 버립니까? 안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속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거예요. 완전히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그걸 이신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신덕이를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육체에 고난받은 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육체에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은요, 그분이 죄를 다 끊었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으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뭐하게 하셨다? 살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거듭나고 난 뒤에는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뜻대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 있어요. 왜 자꾸 죄에 빠지게 해요? 습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습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습관들이, 생각의 습관들이, 행동의 습관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습관들이 십자가 앞에서 정리되어지고 그것을 옛 습관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습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습관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이게 다 낯선 길이거든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까지 화가 나면 이렇게 불렀는데 또는 이까지 화가 나면 꾹 참았단 말이에요. 꾹 참았는데 이것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의 사람은 마치 화가 나서 이렇게 안 하고 그렇다고 꾹 참지도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뭐하고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풀고 새 마음으로 웃으면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 틈이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빨라지면 저는 안 빨라져도 아직까지 막 참잖아요. 참다 미치죠. 이야. 그래서 근데 이게 이 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막 화나고 마음 상하고 인정 상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앞에 나가서 풀고 여기서는 웃고 이 틈이 있잖아요. 이 틈 중간에 날 만난 사람은 목사 인사에 왜 저런다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안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이 틈이 빨리빨리 해나가기 시작하면요. 불과 0.1초, 2초 만에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별거 아니에요. 네. 종로에서 빰 맞고 한 달 와서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할 때 그 분풀이 받아주면 내일도 종로 간다. 제 표입니다. 그래서 뺨 맞으면요. 저는 제 분풀이 받아주는 분한테 가서 막
주저리 말하고요. 속상한다 하고요. 힘들다 하고요. 그리고 끄덕한 마음으로 종로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 관계에서 그래 대하고요. 성도들 관계 그래 대하고요. 그럼 몸부림 치는 거죠. 근데 이게 빨라지면 한참 맞고듯이 웃는 바로 그 자리에서 되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손양로 목사님 같은 믿음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의 갑옷을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 다 내 마음 아니라니까. 내 마음인 것 같습니까? 예? 정욕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내 마음입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밀어넣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뭘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돼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돼지는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소나 양 같은 동물을 정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소와 양 같은 동물들은 근초, 풀을 먹는단 말이에요. 풀을 먹고는 소화가 쉽지 않으니까 한번 위에 내렸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한가뜰 때 계속 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한번 듣고 우리 무슨 설교 잘하더라 뭐하더라 텔레비에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뭐하더라 그거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 안 되는 게 허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묵상하고요.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기 시작하면요. 강력한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마음속에 퍽퍽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음의 갑옷을 삼아서 사단에 주는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3절에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때를 살았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우리도 이것을 살아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지나간 때가 뭐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한때의 방황으로 족한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는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뭐 한다고 합니까? 비방하는데 5절요, 그들은요,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기로?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말이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심판받는. 우리가 그거 하면요, 우리가 정욕대로 살면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도 다 미워하고 욕하는 거 다 욕하고 판단하는 거 다 판단하고 죄짓는 거 다 죄짓고 그래 살면요, 따라서 신실히 징계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하고 우리는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천국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서 어떻게 징계합니까? 여기서 징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가 하나님의 매미 소리 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내 영혼의 쉼터를 것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선한 양심의 간구를 따라서 믿음에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마음 지키는 것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고 막 능력 받고 다 좋아요. 근데요 마음 못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못 지키면 자기 영혼이 전쟁터인데 남의 인생 팔자를 뭘 고쳐주고 다녀요. 여러분 내 마음부터 지키셔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묵상하는 삶이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거 자꾸 묵상해요. 공상하고 상상하고 10년 전에 그랬는데 20년 전에 그랬는데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언제 얘기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체에 남은 때에는요 그래도 조금 우리의 예습각이 있으니까 고난 조금 있겠죠. 광야 조금 있겠죠. 하지만 어느 시간 광야가 다 끝나고 나면요 그때부터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예수님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예수님의 가나안은 저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여기는 누구한테 맡겨놓고? 성령께 남은 사역을 다 맡겨놓고. 그런데 우리의 가나안은 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남은 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똑같습니까? 그런데 천당 간다고요. 가시지요. 근데 되게 고난 많이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가 성령이 주는 평안의 때 푸른 저장 실만한 먹가리 것이면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인도하여 주시고 새 은혜의 역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이신 자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늘 평강이 가득히 운행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